446장 찬송 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당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싸우니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거하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410장 찬송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넓히림이라. 숨질 때에까지는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엄멸유관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 속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심에 힘입어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인으로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시고 늘 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담대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지친 심령이 있습니다. 병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자나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새 은혜를 경험하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가 근심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주 앞에 왔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8절. 신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8절.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간음하지 말지니라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 또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살인은 우리가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곧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직접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 우리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었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가지의 계명은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10계명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관해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은 7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7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지난주 6번째 살인하지 말고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요즘 대중적 사이에서는 불륜이다, 또한 외도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제도를 파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단 말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지요? 사람 아담을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니까 아담 혼자 있단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지요? 아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 혼자 독점, 혼자 있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도록 가정의 제도를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잘 지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이 거룩한 제도, 이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조금 이 얘기가 좀 덜 나오더라고요. 미투 운동. 얼마 전만 해도 참 많이 나왔죠. 뭐만 하면 미투 운동, 뭐 누가 뭐 뗐니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이 미투에 관해서는 좀 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에 이것을 기록하고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결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몸의 순결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순결. 간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에도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도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성적인 부분에서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이 성적으로 직접 관계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이 간음은 어떻게 보면은 참 살인 못지않게 세다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제도를 지켜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도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다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그것을 갖다가 간음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이것은 세상에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세상과 벗대고 자는 그것이 다 간음이라 말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간음에 관해서 더 세졌단 말씀입니다.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히면 어떠냐,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가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에게 왔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자,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근데 예수님, 당신은 어땠으면 좋겠느냐? 율법에는 죽이라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단지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에게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또한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자기가 내뱉은 그 사랑의 말 그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왔단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누구를 끌고 왔다고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단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인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합니까? 예? 남자는 어디 갔어 그럼?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음행에서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에는 쳐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떡할까요? 쳐 죽일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이 입으로 강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걸 할 또 사랑도 해야 되고 원수도 용서해 줘야 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하면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단 말씀입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물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것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떤 설교인가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손들어라 그랬대요. 누구에게서라도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든 옆 사람에게든 누구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상처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본 사람 손들어보라 그랬대요. 자, 우리도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손을 들더래요. 교회 와서 상처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상처를 받아본 거예요. 누군가 상처를 준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반대로 또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나는 한 번도 상처를 준 일이 없다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까 손을 어떻게 할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상처 한 번도 안 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다 손들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조금 전에 손든 사람들은 그럼 상처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이 있다 없다 그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야. 응? 나는 상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 혼자서 상처받은 거예요. 지 혼자서. 지 혼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말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 오늘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데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상처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우리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씀이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하며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에서부터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시사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늠한 여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뜻,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에 문제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때에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아버지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자로 거듭나 축복의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마쳤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